오늘은 그 아담 자손의 계보 6번,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인간의 그 연대가 많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계속 아담 때부터 이렇게 연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들게 되는 것을 대부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연대가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래 못 살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담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0년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오래 산다고 생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산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1000년을 못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오래 산다 그 오래 산다에 여러분이 만약에 목적을 놓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달리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갖고 잘 산다 또 잘 살아야 된다 이것에 목적을 놓고 있어도 그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못 살더라도 짧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돼야지 내가 예수 믿어갖고 돈 벌어갖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참 좋은 말 같은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서는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자유 같은 것도 주시려고 그래요. 자유 같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자유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표면적인 자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거야. 눌린 데서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해서 너는 자유하지 못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우상의 재물이 있어요. 그래 우상의 재물 뭐 우상도 없지만 우상의 재물 이렇게 딱 차려놨어요. 차려놨는데 나 같은 사람은 우상이 어딨냐?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식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자유와 믿음을 가졌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이 어딨어?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먹으면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자,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자는 뭔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네 자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그런 류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까? 안 어그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단단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주일 예배 한 번 안 지켰다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뭐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래 되겠어요? 그래 안 되겠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어떤 자유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유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해가지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도 이런 어떤 늪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의 자유를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무엇이 형성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세우려는 건데 세워서 그걸 옮기려는 건데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난 이런 자유함을 가졌어 다 자기 자유대로 해버리면 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제자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왜 제자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질서상 그럴 필요가 없지만 뭐야 내가 본을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자유를 가졌다고 네가 자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내가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과자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내가 그리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여인숙바에 가서 둘이 잠을 자고 또 나가가지고 또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리 하지 않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겁니다.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봐요. 난 수준에 이르렀어. 니들 하는 거 안 해도 나는 끄떡없어. 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여러분이 쓰게 된다면 주님이 말하는 수준에 우리는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보는 내가 이게 찾아야 되는 행위가 너에게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식에 월등히 뛰어난 하늘나라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단순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 있는데 그 7교회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했어요. 그럼 그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큰 교회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큰 것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가 가장 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님이 그들을 딱 봤을 때 내가 너희 큰 무리에게서 찾을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너희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재물도 많지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풍성하지요. 사람 눈에 아주 인정받을 만하지요. 거기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찾을 행위는 없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내 사람의 눈에 어떤 그 현실적인 그걸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나는 자유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여러분 그 예수는 내게 자유를 주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도 안 평강한데 나는 평강을 주는 주님이 딱 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평강하다 네가 자유하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찾을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는 행위는
네가 평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자, 우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없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나는 자유하다 이거예요. 니네들은 예배 드리든지 말든 니네 아직 어렸으니까 니는 어리니까 예배나 드려야지 뭐. 그러면서 믿음이나 좀 챙겨야지. 나는 자유해. 니 그거 안 들어도 나 믿음 많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찾을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볼 수 있는, 내가 흡족해서 챙기고 싶어하는 행위는 너희에게서는 하나도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유 때문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그러할지라도 너를 바라보는 연약한 어린 자들을 생각해서 네가 그리하면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나의 형제인데 내 형제를 네가 죽이는 꼴이 되므로 그게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대 교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런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씨를 뿌려서 그게 열매를 맺어서 익어서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을 심었는데 주님이 무슨 곡식을 심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연대가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연대가 있어요. 세상 연대는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죠. 수십억 년 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연대는 지금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가 2050년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를 한 2000년으로 봐요. 이 예수 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시작되니라라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2000년을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0년 정도를 보는데 6000년이 되려면 지금 몇 년이 남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연대 여러분 아세요? 그걸 정확한 우리 수치 계산으로 하면 지금 11년 2개월이 남은 겁니다. 11년 2개월. 11년 2개월이면 성경이 말하는 6000년이 차요, 여러분. 6000년이.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시작하니라가 언제입니까? AD 30년이에요. 30년. 30년에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2030년이 되면 2000년이 차는 겁니다. 그럼 18년 지금 10월이니까 11년 2개월 남은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딱 그때 복음이 시작되고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서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복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 사람의 계산으로 하니까 지금 11년이 남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바로 하신 말씀이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 했으니까 바로 그때가 뭡니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 사람이 시간으로 2000년이라고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 속에서는 지금이 지금이에요. 바로 종말 때예요. 지금. 인간 계산으로 했을 때는 11년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지금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도다. 그럼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계속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저런 사람이 나와서 또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고 하면서 계속 복음이 사람들의 그 주님의 어떤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그래 많은 씨를 뿌렸어요. 뿌려서 거둘 때가 됐어요. 거둘 때가 됐는데 많은 씨를 뿌려서 거둘 때가 됐어요. 많은 씨를 뿌려서 거둘 때, 그럼 주님은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씨 뿌려진 그걸 거두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지금 뿌려서 씌어져 열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주님이 딱 창고에 주님의 나라를 데려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딱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을 거두고 싶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교회 생활하고 이 수준을 여러분 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한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대로 죽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딱 죽든지 이렇게 될 때 그 사후 세계가 나한테 응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와버린다면 이거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사후 세계는 밝음과 어두움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내가 정말 오늘 딱 죽는다고 봤을 때 내가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딱 되어버린다면 이걸 돌이켜줄 수도 없는 건데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이 교회를 댕기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말 종말을 딱 맞는다면 내 인생이 정말 빛으로 나아갈지 못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휘어져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쩌면 종말의 어떤 인간의 종말, 인간의 계산적인 종말의 끝이라고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또는 많은 신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1000년을 살았다. 1000년을 살았는데 계속 그때부터 낮아져 가지고 120년으로 지금 수명이 단축됐어요. 단축된 것을 놓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한 100년, 120년, 110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오래 못 살고 죽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전하는 것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뭐예요? 정리해야 된다. 정리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오래 못 살고 죽는다고 해서 무슨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 120살 산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 이 수백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전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우리가 뭐죠?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정을 여러분 이렇게 교정을 받을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으셔. 지금 또 앞에서 말한 뭐예요? 자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뭐 내가 뭐 주일 예배 안 지켜도 내가 뭐 전혀 문제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됐어요. 이제는 연합했어요.
그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서 찾을 행위가 없구나 이 말입니다. 찾을 행위가 없어. 네가 정말 자유를 가졌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 때문에 재물을 안 먹는 사람이 되거나,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뭐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그런 데서 주님이 찾는 행위를 보려는 건데, 휘어진 곡식으로 보려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너에게 내가 찾을 행위가 없구나. 너는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지적이세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수명이 단축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자연의 환경 변화 이런 것이 옴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죄 짓고요, 남의 거 뺏어 먹고요, 뺏어갖고 돈 있어갖고요, 맛있는 거 먹고 보약 먹고 구경 다니고 넉넉하게 살면 나쁜 일이 돼서 뺏었는데도요 더 오래 삽니다. 더 오래 살아요. 남의 거 뺏어야 되는데 뺏지 못하고 맨날 뺏기고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살면요 정말 죄 안 지고 사는 사람도요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지, 이 육체, 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이 육체 덩어리, 이거는 여러분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누리고 풍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맞아 너 최고야 이렇게 안 해줘요.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이 경기도 지사가 딱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지사를 보러 온다 그러면서 와요. 여러분 그거는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찾을 행위가 없구나 이겁니다. 없어요. 정말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나라는 존재에게서 주님이 딱 보셨을 때 내게 주님이 찾는 그 행위가 내게 정말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라고 이제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목사들을 통해서 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뭐라고 그래버립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 남한테 해안 끼치고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딱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사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딱, 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행위가 있어.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거는요, 의롭지 못한 게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눈이 어두운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면요, 여러분의 그냥 영에 이렇게 탁탁 심겨버려야, 이 옥토에 심겨버려야 되는 거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심겨버리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운 것이요, 주님이 딱 보실 때는 너는 내가 찾을 행위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요, 계속 육체적인 안목의 눈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부 세상 것들의 어떤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만 내가 잘하면 우리는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딴 것을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수준의 위치에 어떤 이 오르는 어떤 그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된 그런 내가 돼야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주님이 나를 너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냐 이겁니다. 어떤 것이 해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야, 너 믿음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냐 이겁니다. 해 주겠냐 이거요. 믿음 있는 주님이 딱 연합하여 하나로 우리가 딱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웁니다. 기준을 세우는데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던 그때, 그렇죠? 기준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 그 기준이어서 기준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의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될 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기준을 넘어가 버렸는데 안 넘어갔던 상태처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해서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울어도 심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그 기준을 내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하고 그냥 딱 연합 하나에서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그 기준을 딱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서 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상태로 넘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그의 그 행위에게서 주님이 찾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자신데 주님, 나는 주님이요, 내가 아담 그 기준 넘어가기 전에 아담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자신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받아주실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 내가 착각할 뿐이에요. 착각할 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말씀하는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만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응? 믿음을 말씀하는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무엇을 말해요? 너희가 일찍 죽는 거 죄 때문이 아니야. 오래 사는 거 너 죄 안 짓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을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나는 이만하니까,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택도 되지도 않는 소리니까. 이 모습은요, 그분 앞에 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래 좀 부른다고, 내가 춤 좀 춘다고 주님이 그걸 협촉해가지고 주님이 할렐루야 받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말씀하는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라고 전거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뭐요? 또 교회를 만들어서 삼위일체라 이랬어요. 삼위일체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셋인데 셋이 합하여 하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 둘, 셋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부라는 분이 있고 성자라는 분이 있고 성령이라는 분이 있어. 성부는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고 성자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어. 우리는 이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뭐요? 우리에게 교리가 됐어요. 그 셋이라 그러면 안 되겠어. 아, 그러니까 일체라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셋이가 있다면, 성령만 여러분한테 와 있다면 여러분은 3분의 1의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여러분한테 계시면 그 성령은 아버지 한 하나님이 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믿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이 믿음 이러지 마시고 믿음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너희는 지금 이렇게 들어서 옛날에는 1000살 996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50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죗값으로 그렇게 수명이 단축된 거야. 이렇게 들어서나 그 수명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체를 가지고 믿음을 말해가고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면 뭐 아픈 일도 없고 사고 나는 일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것을 갖고 어떻게 믿음을 책정지으세요? 나는 그러면 아프고, 나는 뭐 맨날 나를 뭐 쪼는 사람도 많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뭐 그냥 뭐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믿음이 개판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가지고 믿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안 열리시거든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믿음을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내 것을 갖고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는 내 걸 갖고 다 내세우는 거야. 오늘 그런 본문에 내가 더 이렇게 나가버리고 싶지만 중지하고 지금 계속 본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죄를 지고 난 이후부터는, 노아 이후부터는 300세, 200세, 100세, 그래서 결국 120세로 이렇게 딱 됐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래 못 사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해야지,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행위,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 행위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딱 전도 받아가지고 딱 교회 오려고 딱 계단을 딱딱딱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생전댕기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계단 딱 넘어져가지고 무릎배가 딱 깨져버렸어. 그래 교회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깨져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응? 그럼 계단을 착착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안 넘어지고 잘 내려오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잘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다 탁 넘어져 버린 사람은 믿음이 아주 없어서 딱 넘어져 버린 겁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전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경험, 체험, 내가 어떤 이상한 여러분 환청, 환청 들리면 여러분 바로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환상, 눈에 뭐가 맨날 보이서 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오래 사니까 믿음, 오래 사는 게 제가 없고 오래 못 사니까 제가 있고가 아니라, 주님은 연대라고 하는 이런 거나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뭔고 하니, 오래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해도 내 생명 강가로 들어오느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뭐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게 우리의 뭐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아이고 답답하다. 진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뭐 하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들어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예. 그 손바닥 뒤집던 지금 뒤집으려니까 당연히 어렵죠. 예.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